큰 음녀의 심판 17장에 이제 큰 음녀가 나오고 이것을 또 이제 큰 바벨론 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일도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17장의 바벨론과 18장의 바벨론이 구분이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17장의 바벨론은 음녀로서 거짓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이비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큰 이제 종교적인 세력을 이제 얻는데 결국은 이 음녀가 망하죠. 거짓 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8장의 그 바벨론은 이거는 정치적인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 19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승리가 주어집니다.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는 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특별히 만국을 미혹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거짓된 교회 또 성도들은 다 음행을 하는 거죠. 음행이라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다 절을 하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순교가 일어날 것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수많은 순교사들이 피해 신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특별히 13장과도 우리가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10뿔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 오늘도 나오죠.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이제 그것을 오늘 여기 음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42달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 오늘 또 잠시 동안 그들이 권력을 얻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때가 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음녀가 모습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요한이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 보니까는 7머리와 10뿔을 달린 이 짐승을 탄 음녀가 보이는데 이 광야의 음녀, 광야의 그 음녀 그리고 이제 그 3절 6절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8절이 그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물 위에 음녀,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 있는 음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뿔 달린 짐승을 탄 음녀. 이제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물 위에 탄 음녀를 봅시다. 여기 17장 1절에서 2절인데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탄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어디에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그래서 그 물은 뭘 나타내느냐?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차였다고. 여기 많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뒤에 가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더라. 그러니까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백성, 많은 무리, 그리고 열강들, 열방들, 그리고 방언이라. 그러니까는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이 거짓 종교, 이 음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음행하게 하고 음행과 그 포도주에 이제 취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은 뭐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도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잖아요.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이 하박국의 비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의 이들이 음녀에게 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은 광야의 큰 음녀를 바라봅니다. 동일하죠?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오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세에는 성령의 영분별이 있어야 돼. 아, 이게 음료구나. 이게 거짓 종교구나. 예를 들어서 일제 시대 동안에 신사 참배했잖아요. 누가 하게 했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교회가 부추겨가지고 하게 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고 장로들이 하고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고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고 그러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뭐요? 두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리는 이 1계명, 2계명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밖에는 뭐 차지하고서라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이죠. 찐 성도들은, 진실한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먹고 살라고 목숨이 두려워서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것이 곧 진노의 포도주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가 아빠, 아버지라고 15절에 부르짖는다. 아멘. 그래서 영분별이에요. 성령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세상이죠.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짐승이 뭐겠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그리스도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과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여러분, 교회가 화려하면 안 됩니다. 세상 화려하고 것을 세상 정치와 합해가지고 이 열불 달린 짐승 위에 탔으니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거예요. 이 가짜 종교죠. 금, 보석, 진주로 꾸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여러분 중세교회 보세요. 타락을 하니까는 온 교회가 금덩어리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안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안 좋은 거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도 음행이잖아요. 우상이죠. 솔로몬 성전 안에 금으로 치장했는데 그 안에 우상이 가득했던 것처럼 중세교회도 우상으로 가득했잖아요. 죽은 시체들 앞에 절을 하고.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상들로 가득.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큰 비밀,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따라합시다. 큰 바벨론이라. 이건 종교적인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말하는 거죠. 땅의 음료들과 가져간 것들의 음이라. 모든 창세 이후로 우상의 총집결이 나옵니다. 음료죠, 음료. 종교적인 음료.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즉 음료가 성도의 피와 예수 증거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을 죽였는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의 피를 마셨다. 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몇이나 다 죽여버리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계시록 13장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큰 음료는 뭘 마십니까? 성도의 피, 예수를 증언하는 자의 피. 우리는 성도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잠시 무서워가지고 신앙을 배반한다든가 회교한다든가 우상에 절해서는 안 된다. 죽도록 죽기까지. 에스더 4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성도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께 내가 들을 것 있다면, 마지막 들을 것 있다면 피입니다. 그걸 구약시대에는 전제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제를 드릴 때, 마지막 제사 마감할 때 포도주를 붓는데 자기 피를 바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놀랍게 여기니까 세 번째, 이 음녀가 탄 이 열불 달린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장이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7절 이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무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특별히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네 나라로 갈린 가운데에 앞으로 장차 올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세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구약시대 성도들을 죽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자들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구약의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앞으로도 이제 그 사람들은 그림자고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거기에다가 짐승에다가 우상에다가 절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 성도, 예수님을 증언한 자는 누구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언할 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할 때, 야,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죠. 그겁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보겠지만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데 거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그 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책에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록한 그 행위책에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호족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열불 달린 짐승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9절에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 당시로는 로마겠죠. 그러나 역사를 다 이야기합니다. 또 일곱 망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13장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일곱 왕이라 했어요. 일곱 산을 가리켰어요. 일곱 왕이다. 항상 이스라엘 역사의 시계표입니다. 이 일곱 왕은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우리 계시록에 지금 쭉 맞추어서 다니엘이 본 그 짐승, 금, 은동, 음은동, 철, 발가락, 흙, 진흙, 이거 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애굽 말합시다. 애굽에게 430년 종살이다 나왔잖아요. 그 당시 애굽 바로는 왕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다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언제 돌아옵니까? 그때가 파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군을,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페르시아는 어디에 망합니까? 다니엘서 보면은 아직까지 헬라가 이르지 않는데 헬라에게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다 지배를 하죠. 다섯은 지나갔어요. 지금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지금 사도 요한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로마가 헬라를 이기고
세계 정권을 창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지금 로마 시대.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6째는 지금인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절반의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워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는 이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잠시 머무르라. 이게 42달, 1260일, 한때 도때 반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는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과거에 그런 왕들을 봐라. 얼마나 이스라엘 핍박했느냐. 그리고 예수님 당시 로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사자들에게 먹잇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가운데 왕처럼 8째는 이제 새로운 왕이 파란 셋째,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시동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왔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시동심하지 마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온다 그랬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을 예수님도 서야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즉 적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계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론 만수입니다. 뿔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 열왕의 왕이라는 거죠.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한동안 42달.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죠. 10뿔 달린 짐승에게. 그들이, 자 14절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이거는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이 땅에 임하시는 아마겟돈 전쟁, 하늘의 군대와 땅의 이 군대들하고 싸워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장면을 여기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는 흉내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아까 설명했죠. 16절에 시작.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정치적인 세력들이 거짓 종교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음녀는 결국은 이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용해먹고 버리는 것이죠. 17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더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 나라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가지고 큰 그 핍박을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시작.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결론을 내리면서 14절 말씀 마음에 밑줄을 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와 함께 살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기느냐? 이 진실한 자들이 누구냐? 성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말세에 누가 승리하느냐?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와 함께 사는 진실한 진짜가 진짜 성도, 진짜 예수쟁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